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왜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왜 맞이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지만 실제로 헤롯이 그 왕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를 경배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셨는데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거의 30년지기죠. 그 나리꼬님 친구 부부가 왔는데 참 그 남편이 우리 만나기 힘들어해서 이 부부가 함께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제 이 강릉에 걸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걷고 난 다음에 안목 어디 카페에 있는데 하고 안목 무슨 카페 하고 나리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좀 빨리 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거기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빨리 와줬으면 해서 얼른 불이 났긴데 달려갔죠. 달려가면서 그 남편이 우리 별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만약에 가면 이 남편이 인상을 푹 쓰고 당신 오라 그래서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 염려가 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실 저는 갖는가 하면 저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게 오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맞이하듯이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요. 이상하게 떠오른 별이 있어서 그거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오게 됐고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별이 저렇게 빛나는 것을 보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걸 보면 분명히 유대 땅에 엄청난 일이 있구나. 뭐가 태어나는구나? 왕이 태어나는구나.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하고 얼른 와가지고 어디부터 갔겠습니까? 왕궁부터 먼저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여기 경사가 날 것 같아요. 여기 왕이 아이를 가져서 왕자가 태어납니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물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가 태어날 때가 아닌 거거든요. 왕비들이 뭐 뱃속에 아이를 가졌어야 말이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막 왕궁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당황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언제부터 이거 봤나요, 별을?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왔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왜요? 왜 이렇게 당신 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세히 묻습니까? 저도 경배하려고요. 근데 정말 경배했냐고요? 속내가 어땠습니까?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단 말이죠. 경배할 마음이 추워도 없었던 거죠. 도리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태어난다면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이 헤롯 왕은 본태 왕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보낸 분봉왕이라고요. 로마에서 너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의 호수아비 왕이 될래? 해가지고 로마에서 파견한 왕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호수아비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왕이라서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왕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우리 독립하겠다.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이뤄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명이 쫓겨나기 딱 맞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 일 정말 엄청난 손실이 있겠다. 엄청난 이 손해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왕에서 쫓겨나는 이 수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지. 그래서 그 예수를 맞이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거죠. 자기의 틀과 자기의 생각이 조금도 맞지 않는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왔지만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아들들 때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 헤롯 대왕은 몇 년 후에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분봉왕이 다시 되어서 이 예루살렘 주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결국에는 그 공생애를 끝나가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 전날, 죽기 전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이 헤롯이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 직접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내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경배하고 믿고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 호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놈이길래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 많은 아이들을 죽게 했을까? 그리고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놓을 정도로 많은 센세이션을 저렇게 일으켰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불러다 놨는데 물어봤겠죠. 왕이냐? 네가 왕이냐?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면서 한번 내 앞에서도 왕답게 많은 사람들한테 했던 것처럼 한번 복음도 전하면서 한번 해봐라. 마치 원숭이 앞에 놓고 한번 해봐. 한 것처럼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비웃었던 거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놓고 그렇게 덜덜 떨었단다. 예수가 왔지만 예수를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참, 그러면서 어떻게 희롱을 했냐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면서 왕의 옷을 입히면서 오 왕이시여 가소서 하고 비웃었어요. 예수가 왔지만 그는 코웃음 쳤던 거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이랬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냐 이거예요. 이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나? 어디서 태어날 거냐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확하게
예언서에 미가가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하면서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줘요. 말하자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적시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맞이했겠냐고요. 구세주가 태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그 별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고요.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만나볼 어떤 시도도 사실은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은요, 뭐 했던 사람인가 하면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고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사 드릴 때 뭐를 드렸나요? 옛날에? 그 옛날에? 짐승을 잡고요. 그리고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고 곡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 그냥 그 제사만 진례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뒷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짐승을 집에서부터 백성들이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짐승들을 데리고 곡물을 갖고 오나 하면 내가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회개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왔겠냐고요, 성전에서.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짐승을 드리고 곡물을 가져왔겠냐고요. 말하자면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 뒷거래들, 수많은 짐승과 곡물의 뒷거래를 누가 다 이거를 주관했나 하면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회의 규범과 각 개인의 삶의 기준, 삶의 모범을 뭐로 잡아나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딱 내놓은 거예요.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뽑아낸 자신들이 만든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딱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시시콜콜 하나하나 옷은 어떻게 입으며 숟가락은 집에 몇 개가 있어야 되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며 이걸 시시콜콜 다 내가 지도자였는 내가 스승이냐 했던 거죠. 말하자면 각 사회와 각 개인의 이권에 다 개입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 제사장 필요 없고 저 선지자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저 예수로 너무 충분해. 저 제사 안 드려도 돼? 이 율법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내 입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반가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도리어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예수 안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한테 수치가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내일에서 쫓겨나는 고통도 맛봐야 되고요. 네가 여태까지 우리를 이렇게 율법으로 옥죄었다니 우리는 자유할래.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손해, 수치, 고통, 비난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피하고 두려워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데 그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그러면 이 왕처럼 제사장, 율법학자들처럼 이런 일들이 올 때마다 자꾸 거부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올까?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참 진부하죠.
작년도 재작년도 똑같이 크리스마스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안목 가봐요. 안목 가면 막 크리스마스 추리를 쫙 해가지고 밤에 휘황찬란해요. 거기 보면, 안목에 보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그맣게 예수 태어난 장면을 인형으로 재현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구경거리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거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맞아요. 음반 저작권 때문에 그 백화점에서 이거 캐롤을 틀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저작권법으로 해요. 소송을 걸어서 2억 패소를 했어요. 2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아예 캐롤도 안 트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옛날에는 산타크로스 하도 해가지고 좀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분위기조차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이상 식상한 성탄절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고 어떤 설렘도 당연히 없고 이렇게 성탄절을 지내가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배고픈 자가 찾아온다면 나인 줄 알아. 만약에 목마르고 병든 자가 너에게 찾아온다면 나인 줄 알아. 옥에 갇히고 괴로운 자도 있거든. 나인 줄 알아. 그렇게 나인 줄 영접한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아름답게 영접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겠냐고. 그래서 우리 톨스토이 정말 이분이 영성가거든요. 한편으로는 굉장한 문호지만 이분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극을 만든 거예요. 마틴이라고 하는 구도 수성공이 기도 중에 내가 크리스마스 날 너를 찾아가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막 부시런을 떨면서 했는데 예수님은 안 오고 청소주부 할아버지가 지나가가지고 할아버지 오시라 그래가지고 차를 대접하고요. 막 기다리는데 점심 때는 애기 업은 어떤 여인이 막 덜덜덜 떨면서 지나가는데 들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 빵하고 이렇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고요. 저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코가 빠졌는데 지나가는 이렇게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날 좀 벌었던 거 함께 좀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드디어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저하고 약속을 안 어겼네요. 코가 석자 하나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고맙다. 네가 나를 차를 대접해주고 따뜻한 빵을 주고 오늘 네가 벌었던 거 이렇게 나에게 나눠줘서 너무 고맙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으로도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틀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만 가두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감탄고토 내 입에 달콤하면 거의 예수님인가 봐요. 내 입에 쓰면 이거는 낙인가 봐. 이러지 말고 내 삶에 손해, 수치, 고통과 비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인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좀 따뜻하게 혹시 예수님인가? 하고 한번 좀 받아들이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저도 어제 그 남편이 우리를 만나기 참 꺼려해가지고 마음속에 단단히 준비하고 아내랑 막 부닥부닥 싸우는 걸 상상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배울까 하고 갔는데 거의 30년 만에 만난 그 남편이 그전에는 저처럼 삐쩍 말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밤톨 같은 띵글한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이목구비는 딱 그 사람인데 얼굴은 딴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분이 저를 두 손으로 덥석 잡으면서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못 나가지고 이렇게 좀 두 분을 만나기 참 어려웠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하면서, 두 분 사실 이렇게 속물 같은 나같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부자로 사는 두 분이 너무 부럽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별말을 다 들었어요.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정말 예수님 것라고 생각하고 가서 만났을 뿐인데 참 반가운 만남이었어요. 그 두 분의 사이에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 정말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이분들을 참 많이 갈고 닦고 또 어떤 모난 부분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했구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경계를 내려놓고 삽시다. 어떤 일이 와도 예수님인가? 좀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와도 이게 예수님인가? 내가 좀 몸이 아파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나? 좀 이러면 어떨까요? 저도 이게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인가? 잘 안 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저는 이게 본이 못돼서. 근데 마음이 조금씩 처음에는 충격이 됐지만 예수님이 나의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나? 좀 공부 좀 더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공부하고 나니까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썼어야 되는구나 하고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왜 손해만 보이겠어요? 저를 유익하게 하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저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명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나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고통스럽게요?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선물이 좀 아름답지 않게 포장지가 예쁘지 않아도 좀 기대를 갖고 열어봅시다. 내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는데 이제는 설레임도 없어. 그러면 정말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삶에 손에 스치 고통과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물 한번 잘 열어볼래 하면 이 비난 같은 그 속에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숨겨놨을 수도 있죠. 제 인생에 저는 확연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가 주인이에요. 어떤 삶의 손해와 수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가?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키워가시더라고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설레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 이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야 무슨 설레임을 갖게 애가 되봅시다. 주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정말 아름다운 성탄절 선물을 성탄절만 1년에 한 번만 아니고요. 매일매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성탄절은 찾아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아기 예수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떤 기대도 어떤 설레임도 없이 그저 진부하게 식상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도 이 서기관과 제사장과 왕처럼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열린 마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하고 매일 성탄절일 수 있도록 매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해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리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해 저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여호와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아멘. 우리 봉헌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천년의 고민과 천년의 삶의 무게로 참으로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들을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교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